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며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세 마디가 있다고 했는데요. 같이 인사 나누십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이 언약하신 복을 받아 누리고 범사가 형통한 한 해가 되길 축복합니다. 벌써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한 2019년 새해가 한 주간이 지나갔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교회 안에도 또 개인적으로 변화되어진 것들도 있고 또 변화되기를 소원하는 것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지요. 어떤 것들은 작심 3일이라고 해서 이미 3일이 지나 버렸는데 그냥 과거의 자리로 돌아가 버린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오늘 우리의 탄식이 있고 또 아픔이 있죠. 새롭게 살기를 원하는데,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내 인생이, 우리들의 삶이 그렇게 쉽게 변화되어지지 않는다는데 우리 인생에 절망이 있는 거죠. 1930년대 말 미국이 경제 공황을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서 쫓겨나게 되어졌고, 가게와 공장들이 문을 닫으면서 사람들이 할 일이 없어서 거리를 방황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리를 그렇게 헤매고 있는 그때 어느 극장 앞에 큰 현수막 하나가 붙여졌다고 하지요. 입장료 공짜, 누구든 오시오. 그리고 바로 그 앞에서 화려하게 차려입은 아가씨들이 춤을 추면서 그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선전을 하는 겁니다. 지상 최대의 쇼쇼쇼, 누구든지 오시오. 무료 입장. 그러니까 할 일 없는 사람들이 그 극장에 들어가게 되었던 겁니다. 한참 동안 이 앞에서 행하여지는 그 현란한 무대를 보고 마음을 빼앗기고 공연을 구경하였는데, 그 쇼가 끝나갈 때쯤 되어져서 갑자기 철커덕 문이 잠겨지는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러더니 그렇게 깍두기 머리를 한 새까만 옷을 입은 어깨들이 앞으로 쭉 나오고 문을 가로막고 서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입장료는 공짜인데 퇴장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공짜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 들어오는 것은 무료지만 나가는 것은 무료로 나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나갈 때마다 이 줄로 돈 있는 사람들은 이 문으로 나가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여기서 집에 갈 수가 없다. 공짜 구경을 하고 들어왔다가 낭패를 당하게 되어졌고, 그것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졌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 경험들을 우리가 하게 되어지죠. 세상에 태어날 때 우리가 시험 봐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무슨 계획과 또 무슨 노력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태어나 보니 이 땅에 입장료 없이 태어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 세상을 떠나갈 때 너희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퇴장료를 지불해야 할 때가 온다.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할 때가 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2019년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새해를 맞이한 것이 아니라, 물론 송구 영신 예배에 와서 예배하면서 새해를 맞이한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시간을 당겨서 얻은 것이 아니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새해를 맞이한 게 아니죠. 공짜로 새해를 시작했는데 한 해를 마칠 때 우리가 이 해를 어떻게 보내느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진로가 갈라질 수 있다, 달라질 수 있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결산의 때를 생각하며 바로 오늘을 우리가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여기에 복된 삶이 시작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목회하던 교회에서 제가 학창시절 또 대학원 다닐 때 가장 존경하였던 교수님을,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대학 다닐 때 제가 철학을 공부하고 그때는 학생운동이 막 성하였던 때라서 신앙의 갈등을 누리고 방황하였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다니던 대학 앞에 설교 목사님을 오셔서, 그때도 교수님이었는데 설교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하고 신학대학원에 제가 들어가게 되었고, 또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도 많은 영향력을 끼쳤던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이제
교수를 마치고 또 총장도 내려놓고 평생 소원하였던 것이 목회하는 것이 소원이었는데 강단에서 가르치기만 하였던 겁니다. 그런데 한 교회에서 이제 6년 동안 이렇게 목회도 하게 되는데 제가 목사님을 우리 교회로 초청하여서 영적 각성 집회를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집회를 다 마치고 목사님을 모셔드리면서 가면서 그 숙소에서 차를 마시는데 그런 말씀을, 그런 질문을 던지시는 겁니다. 김 목사, 사람이 변화될 수 있다고 믿는가?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야 그래도 확신을 가지고 그래서 목회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전도도 하고 그래서 교육도 하고 그래서 설교하는 것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목회하시면서 느꼈던 그 회한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강단에서 가르칠 때는 그렇게 사람이 변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목회하면서 절감하게 되는 것이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라고 하는 것을 절감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새벽부터 나와서 그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설교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제자 훈련을 하고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도 사람들의 모습은 똑같고 똑같이 당회만 하면 갈등하고 똑같이 직원회만 하면 이런저런 언생 갈등이 일어나고 변하지 않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힘들어 하시는 그 과정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사이 목회를 하면서 인간이 얼마나 변화되어지는 것이 힘든가 이것을 절감하고 있다네요. 노 교수님이 은퇴를 앞둔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목회를 이제 담임 목회를 처음 하면서 그 말씀이 그렇게 마음에 남겨지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변화되어질 수 있다고 그렇게 믿습니까? 믿나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 인정해주고 그런 사람이다 인정해주고 그렇게 생각하면 더 이상 갈등할 일도 없고 싸울 일도 없고 그러면 편하게 살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들도 있죠. 목회도 그렇다. 어느 교회에 부임하면 바꾸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대로 가면 편하게 목회할 수 있다. 그런데 무엇 하나 바꾸려고 하다가 갈등과 싸움이 일어나는 거다. 또 그렇게 권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변화를 기대합니다. 새해가 되어져서 새롭게 되어질 것을 기대하고 내 인생이 바뀌기를 기대하고 우리 가정의 운명이 바뀌기를 기대하고 교회가 또 변화되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실상 사람들의 마음을 잘 들여다보면 변화되지 않고자 하는 완고한 마음들이 우리들 속에 남겨져 있는 거죠. 변화되면 불편한 것들이 있는 겁니다. 복잡한 것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변화되기를 기대하지만 내가 바뀌어져야 한다라고 누가 이야기를 하면 그것은 싫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이 시장에 가도 가던 집만 가지요. 가던 식당만 갑니다. 자기가 사던 스타일의 옷을 입고 사던 스타일의 것들만 사면서 삽니다. 자기 스타일이 있고 자기가 좋아하던 것 그것을 취하고 그것을 먹으면 실수할 일이 없는 거죠. 저희 장인 어른이 목회를 오래 하시다가 은퇴하셨는데 우리 장인 어른 같은 경우 목회하면서도 무슨 갈등과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하던 일만 하고 또 가던 길만 가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실수가 없고 목회하실 때도 갈등이 없었죠. 일산에서 목회하시다가 은퇴하셨는데 제가 홍은동에서 이렇게 부교육자로 있을 때 이따금씩 집에 오시는 겁니다. 딸네 집에 오시는데 늘 다니던 길로만 오시는 겁니다. 과거에 서울하고 일산을 이어주는 통일로 길이 있었죠. 그 통일로만 다니셨는데 그 이후에 길이 여러 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길로만 오시는 겁니다. 그 길이 편하다고. 그런데 옛날에는 이제 뭐 1시간이 안 걸리던 길이 점점 중간에 신도시들이 만들어지고 뉴타운이 만들어지고 삼성 신도시가 만들어지고 일산 신도시가 만들어지고 가는 길이 복잡해지고 신호등이 많아지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1시간 반, 2시간이 걸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버님, 새 길이 생겼습니다. 이 내부순환도로 타고 자유로로 가면 20분이면 갑니다. 근데 장인어른이 그런 겁니다. 난 다니던 길로만 다닌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음에 결심을 하셨던 겁니다. 이제 새 길로 가보리라. 그래서 딸이 그 차에 탔는데 오늘 한번
자유로 한번 타보자. 그리고 결심을 하고 탔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일산 가는데 터널이 없었는데 뭐 산도 지나고 이상한 데로 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간판이 뭐가 나오냐 그랬더니 태능이 나오고 구리가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하냐. 엉뚱한 길로 반대편 길로 탔던 겁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결심하신 겁니다. 내가 다니던 길로만 다니리라. 새로운 길로 가려고 하면 이런 불편함이 있고 이런 실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가던 길로 가기를 원하는 것 아닙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변화되고 싶은 마음, 또 그리고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그것들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당하게 될 어려움에 대한 불안함이 있기 때문에 변하지 않고자 하는 또 완고한 마음이 같이 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서 편안한 길로 가지 말고 이전에 하던 길로 가지 말고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한다. 오늘 우리 그렇게 권면하고 있죠. 너희가 새롭게 되어져야 한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다라고 합니다. 새롭게 되는 게 쉽지 않고 변화된 삶을 사는 게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환경을 바꾸고 놓아도 새해가 되어졌다고 해서 그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도 아니더라라고 합니다. 새 집에 들어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새로운 삶을 사는 것도 아니라는데 우리 인생에 절망이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 수가 있는가?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느냐라고. 그 앞에 보면 중요한 전제가 있지요. 바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했습니다. 먼저 내 마음이 변화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변화의 사건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은 환경을 바꾸면 변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직장으로 옮겨갔습니다. 그 이전에 습성과 기질이 바뀌지 않으면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어떤 목사님들 목회지를 또 자주 옮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옮기면 새로운 일들, 새로운 경험들을 하게 될 것이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본질이 바뀌지 않으면 똑같은 문제가 그곳에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직장을 옮긴다고 해서, 이사한다고 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난다고 해서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는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바뀌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기독교와 공산주의 사상의 다른 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함께 사는 삶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쌍둥이와 같아 기독교와 공산주의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출발점이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공산주의는 외부 사회적인 구조를 바꾸면, 경제 제도를 바꾸면, 정치 권력을 바꾸면 사람들이 새로운 삶을 살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의 권력을 바꿔야 하고 경제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탐욕, 이기심도 이 자본주의 체제가 만들어낸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뒤엎어야 한다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런 사회를 만들었던 나라들이 있죠.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바뀌어지더냐? 이게 더 탐욕과 또 갈등과 싸움이 일어나게 되고 그 이기심이 극대화되어진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기독교는 구조가 바뀐다고 사람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마음이 바뀌어져야, 우리 심령이 바뀌어져야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지고 이기심을 버리고 탐욕을 버리고 새로운 삶, 공동체적인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일체 유심조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 모든 것이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새로운 삶도 그 변화의 사건도 오늘 우리들의 마음 속에서 시작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한번 이야기한 적도 있는데요. 그래서 두 아들 때문에 날마다 근심하고 걱정하고 살던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비가 오면 바로 집신장사 아들 오늘 집신 하나 못 팔고 들어오면 어떻게 하나 근심하고 걱정하고, 해가 뜨면 우리 우산장사 아들 우산 하나 못 팔고 들어오면 어떻게 하나 걱정하고 근심하고, 날마다 근심하고 걱정하고 살아갑니다. 염려하고 살아갑니다. 얼굴이 늘 수색이 가득하여서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할아버지의 삶은 달랐다라고 합니다. 비 와도 좋고 안 와도 좋네. 닐일이야 닐일이야 니나노 노래 부르면서 사는 겁니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똑같은 자식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비 오면 우산 장사 아들 때문에 좋고 비 안 오면 집신 장사 아들 때문에 좋고. 중요한 것은 행복과 불행이라고 하는 것, 또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서부터 비롯되어집니다. 우리가 내 마음속에 무엇을 담느냐 따라서 천국을 누리면서도 살 수 있고 지옥처럼 이 땅을 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오늘 우리들 속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게 될 때, 주님께서 주시는 새 마음을 품게 되어졌을 때 이 땅을 살면서도 천국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는 거죠.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새롭게 살기를 원하고 변화되기를 원한다고 하면 오늘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져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변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라고 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결심했습니다. 그 사람을 용서해 줘야지. 이제는 사랑하며 살아야지. 이제는 섬기며 살아야지. 이제는 그렇게 새롭게 살아야지. 결심하고 각오하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똑같이 반응하게 되는 거다. 그 사람 만나고 나니까 먼저 내가 미안하다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 얼굴을 보고 나니까 다시금 과거의 그 일들이 생각나서 서로를 향하여서 가시돋친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고, 그래서 다시는 그 사람 보지 않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자리에 가게 되면은 내가 섬기겠다, 내가 사랑으로 살겠다라고 했는데 사랑의 마음보다 그 상황 속에서 분쟁과 갈등을 일으키는 역할들을 내가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 마음이 변하는 게 쉽지 않다라고 합니다. 새롭게 살아가야겠는데 새롭게 되는 게 쉽지 않다고 하는데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 새롭다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의 단어로 사용되어집니다. 헬라어에 보면 새롭다를 가르치는 단어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네오스라고 하는 말이고 다른 하나는 카이노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새롭게 되어지는 것, 이것을 기대하고 생각할 때 이 네오스의 개념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이 네오스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뒤에 있는 것, 가까이 있는 것, 이것을 네오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019년이 시간적으로 우리 가운데 있는 새로운 해이죠. 그 새해라고 할 때 바로 뉴라고 하는 말은 이 네오스의 개념을 담고 있다라고 합니다. 새해가 되어지면 자동차 회사에서 새로운 모델들을 내어놓습니다. 과거랑 똑같은 걸 내어놓으면 사람들이 사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앞에 모델을 조금 바꾸어서 리모델링을 해서 또 디자인을 조금 바꿔서 뉴 소나타, 뉴 그랜저 이렇게 내놓으면 사람들이 다시금 살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겁니다. 옷도 똑같은 옷 그대로 내어놓으면 사람들이 집에 있으니까 새 옷을 사지 않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유행을 창조하면서 늘렸다, 줄였다, 넓혔다, 좁혔다, 새로운 유행을 만들어내고 사람들이 새 것이라고 하니까 그것을 쫓아가죠. 이게 바로 뉴, 바로 네오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 안에서 너희가 마음을 새롭게 하여라고 할 때는 바로 이 네오스가 아니라 바로 카이노스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 거죠. 이 카이노스는 질적으로 변화된 것을 말합니다. 자동차가 있다고 하면 과거에는 석유로 달렸는데 경유로 달렸는데 그래서 오염이 심했는데 이제는 전기로 그 차가 가게 하는 겁니다. 이제는 수소로 그 차가 가게 하는 거죠. 내연기관이 그 중심이 본질이 바뀌어져 버린 겁니다. 이전에는 물이었는데 열이 가하여져서 기체가 되어져서 형상이 없는 모습으로 그렇게 올라가게 되어지는 거죠. 이 본질이 바뀌는 것을 가리켜서 카이노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너희가 새롭게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껍데기가 바뀌어져야 한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적으로 늘 새 것을 쫓아가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본질이 바뀌어져야 한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지요. 여기 보면 변화를 받으라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나카이노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아나라고 하는 말은 위로부터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카이노스라고 하는 것은 새롭게 되다라고 하는 뜻이죠. 우리가 어떻게 새롭게 될 수 있느냐,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느냐, 그 단어 속에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위로부터 그 능력을 덧입어서 우리가
새롭게 될 수 있고 우리 본질이 바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결심해서 새롭게 살아야지 각오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야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고 변화된 삶을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또 소원하고 또 강구하여야 할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결심하여서 새롭게 살아야지 계획한다고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기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문에 보면 스스로 변화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받으라라고 하였습니다. 그 변화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사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인생이 변화되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다스리는 자가 되어주시면, 우리 기업의 경영자가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바꾸어 주시면 그 운명이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또 새로운 부흥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주님 앞에 우리를 맡길 때 주님의 영이 임재하게 되어질 때 그 속에서 부흥을 경험하고 치유를 경험하고 새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새해를 시작하면서 기도회를 갖고 또 예배의 중요함에 대해서 강조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들의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변화시켜줄 것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우리를 맡기면서 나아가죠. 여기에 보면 우리를 향하여서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 예배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변화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책상에 앉아서 계획표를 세운다고 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결심한다고 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서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하여서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실 때 상한 것들이 고침을 받고 우리 안에 각이 졌던 것들이 다듬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변하시는 그 기대하시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죠. 새해 교회의 표 가운데 그 첫 번째가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는 교회, 그렇게 잡았습니다.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한다고 하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풀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성령의 능력을 덧입을 수가 있습니까?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올려드려지게 될 때, 물론 여기서는 그 예배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면서도 영적인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몸으로 드려지는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제사가 아니라, 일주일에 1시간 그냥 앉아서 있다가 지나가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너희가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라. 너희 자신이 하나님을 향하여 산제물이 되어져서 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라. 그 속에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너희를 만지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너희 운명이 바뀌어지는 것을 너희가 경험케 될 것이다. 여기에 약속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해에 오늘 우리의 예배가 다시 한번 갱신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과거에 드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도 임재하실 수 있을까? 사모함으로 오늘 우리가 산제물이 되어져서 헌신하여 우리의 예배를 올려드리고 영적인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므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주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고 우리 인생이 바뀌어짐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죠. 영혼을 귀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에 그를 사용하여 주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기대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를 향한 영혼의 필요를 채워가는 삶, 그리고 한 영혼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삶,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였는데 그 천하 가운데서 한 구석으로 남겨져 있는 돈 한 푼 때문에 땅 한 평 때문에 갈등하고 절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영혼을 귀히 여기고 살리고 세우고 나의 영혼의 회복을 위하여서 우리 가족들의 영혼을 위하여서 땅 가운데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삶이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죠. 이뿐만 아니라
그 시간 분리되어진 모습으로 나 혼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보면 몸으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이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마음과 또한 우리의 육신이 하나가 되어져서, 몸과 마음이 하나 되어져서 드리는 예배가 몸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마음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바로 몸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나 혼자 예배 드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하나 되어져서 같은 고백을 드리고 같은 찬양을 드리고 하나 되어져서 공동체를 경험하면서 드리는 그 예배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케 되어지는 거죠. 올 한 해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여서 참된 예배자가 되어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품어서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며 한 공동체가 되어져서 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여 가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변화를 경험하고 그 복을 받아 누리는 교회요 믿음의 가정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